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짐승의 기름과 피는 결단코 먹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기름과 피는 절대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먹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또 있죠. 바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불순종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고, 그들은 정말 말씀대로 반드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짐승의 기름과 피를 결단코 먹지 마라.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 짐승의 기름과 피를 먹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짐승의 기름과 피. 잠 깨시라고 물어봤습니다. 바로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우리 한번 PPT 말씀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니까 이 두 제사장이 종을 보내어서 이 아직 제사도 드리지 않았고 아직 기름도 태우지 않았던 그 날고기를 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드린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번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제사들에서는 짐승의 기름, 피만 제사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고기는 제사장들의 몫이 되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종을 보내서 제사 후에 고기를 삶고 있는 중인데도 3살 갈고리를 넣어서 솥 안에서 걸려 나온 것을 자기 것이라고 가져와서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삶은 고기 먹을 수 있는데 왜 잘못이냐? 말씀도 전에도 드렸지만 제사장이 삶은 고기를 먹는 것까지도 제사의 일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되어야지 먹는 것도 제사라고 했는데 이 삶는 과정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톡이나 유기에 깨끗하게 하거나 깨트리라고 할 정도로 그 삶고 있는 과정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톡이나 유기 속에 이 부정한 3살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건져냈다. 이 행위 자체가 제사를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죠.
더 심각한 행위는 뭐냐? 아직도 기름도 태우기 전이라면 제사도 드리지 못한 짐승의 고기를 미리 달라고 때를 쓰는데 주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는 것. 왜 날고기를 달라고 할까요? 삶은 고기 싫다는 겁니다. 수육이 싫다는 겁니다. 구워서 먹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맛을 본 거예요. 수육보다 구워 먹는 고기가 더 맛있잖아요. 불고기 맛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육회도 있답니다, 여러분. 예. 피째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웃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기 전에 제사도 드리기 전에 생고기 달라 하는 것은 그 고기의 기름도 같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튀겨 먹으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있어야 하니까 기름이 붙어 있는 상태의 생고기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 엘리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부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기름과 피는 결탄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또 그 다음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은 불순종한 결과 이 두 아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에 가면 항상 승리했거든요. 두 아들이 번개를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패해버렸습니다. 블레셋에게. 그리고 법궤도 뺏겨버렸고 법궤를 들고 갔던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엄중하다. 짐승의 기름과 피는 결단코 먹지 말라는 것은 권유의 말씀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 드릴 때만 짐승의 기름과 피만 먹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성막 안에서만 기름과 피만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26절을 보면 이 26절 말씀, 오늘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하신 말씀이죠. 또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즉 성막 안에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기름과 피는 결단코 먹지 말라. 여러분,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는 뜻 우리가 지난번 3장 17절을 묵상할 때도 우리가 배워 알지만 기름은 힘을 상징하고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 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피를 뿌리고 기름 부위로 따로 떼어 향기로운 냄새를 드린 이유는 이 생명과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이 제사 속에 담겨 있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힘과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잊지 말라고, 결단코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그것을 먹는 시에는 백성에서 끊어진다고까지 강한 어조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기를 먹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부위, 피 다 빼내고 늘 그걸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 삶을 삶 속에서 매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전 영역에서 이러한 것을 늘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할랄 음식입니다. 할랄 음식은 여러분 우리가 끓임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깨끗하긴 합니다. 그들이 이 할랄 음식을 만들 때 항상 도축 과정에서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정결한 짐승만 가지고 도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짐승의 목을 딱 따고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서 짐승의 모든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를 다 쏟아내는 과정까지 기다리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도 양고기를 많이 먹겠지만 그럴 때마다 늘 기름 있는 꼬리 부분 다 떼내고 내장의 기름 부위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먹는 거죠. 이제 이게 식사 문화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들의 식습관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 맛있는 부위를 그죠? 우리 강현대 집사님 말씀대로 구워서 먹는 그 맛이 정말 좋습니다. 그죠? 그걸 왜라고 우리는 하겠지만 그들은 항상 생활 속에서 피와 기름을 제거하고 먹지 않으므로 그들은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의 힘과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늘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생명이시다라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중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다가 더 피할 곳이 없으니까 적진에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 별 4계단 육군 참모 총장이 월북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나 되는 일이요. 그 나라에서는 용서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블레셋 왕은 다윗이 너무 충성스럽고 너무 사람이 괜찮아서 신음을 해주고 전쟁할 때마다 항상 다윗을 데리고 갔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와 또 부하들에게는 따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따로 주었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또 전투를 할 날이 있었어요. 전쟁을 하게 된 이 전쟁에 다윗도 함께 참여하게 됐고 블레셋 왕도 데리고 가려 했는데 블레셋의 모든 수장 장수들이 다윗을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우리를 뒤통수 칠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스파일 수도 있다. 반대를 해서 결국은 속상한 마음으로 자기 군사들과 함께 시글락 성읍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이미 시글락 성읍을 점령해서 처자식들 다 데려가고 사람들을 다 노예로 데려가고 전 가축과 재산들을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성읍은 불이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재산 잃은 것은 다시 회복하면 되지만 내 가족이 납치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저 악랄한 족속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지를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 그 속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부터 풀려버렸어요. 다윗부터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마스 테러로 납치된 이스라엘 그 시민들의 그 가족들이요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차라리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좋겠다. 살아있다면은 그들이 내 가족들에게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을지 나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다고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데 저는 다윗도 꼭 그와 같은 마음이다. 눈앞이 좀 캄캄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요 울 기력도 없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다른 백성들도요 순간 화가 나니까 이제는 다윗 너 때문이다 하면서 돌도 들고 다윗의 인생에는 진짜 지금 위기에 빠졌던 그 다급한 상황에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에게 힘을 주셔서 다윗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섰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 다윗에게 지금도 이런 위기에 도우셨지만 가만히 또 돌아보면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 안 했다면 전쟁 나가서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전혀 깜깜이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입은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출신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여러분, 에봇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흰 옷에 그 위에 화려한 옷 있잖아요. 그 화려한 그 겉옷이 에봇인데 그 에봇의 가슴 부위에 흉패에 그 흉패 속에 뭐가 들었냐면 두 개의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방법은 잘 모르지만 아마 신학자들은 바로 그 두 돌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서 늘 사용하는 주사위와 같은 제비뽑기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는 그 흉패 속에서 돌 하나를 꺼냈을 때 우림이 나오면, 우림은 바로 예스라는 뜻입니다. 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둠밈이 나오면, 둠밈이라는 돌이 나오면 노라는 뜻입니다. 아니요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고 돌을 꺼냈더니 우림이 나오는 거예요. 예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니까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도우심을 얻어서 아말렉 군사를 추격했더니 그들을 다 진멸시킬 수 있었고, 부하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윗의 두 아내와 자녀들 모두 다 구원했고, 모두 약탈당한 재산 가축들도 다 되찾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일전에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길 때 또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하나님, 사울 왕이 제가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려오리라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 이 지역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 왕에게 넘기겠습니까? 하니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라고 분명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생명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을 앞둘 때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대답 들은 후에 전쟁을 항상 하면 늘 승리하거나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생명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투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은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잠이 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정치적 입장이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니라 바로 예배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겨서 좋은 것 같아도 그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우리 삶에 훨씬 더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이 정권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실망했는데 또 기대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투표는 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참여도 국가의 유지도 모두 하나님 안에 있고 섭리 안에 있고, 모든 권세자들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권세자들이 세워져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지금 세워진 권세자에게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인 입장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권세를 잡은 정당이나 그 사람이 힘이 아니고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권세자들은 세월이 흐르면 자리와 명예, 권자를 다 내려놔야 되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들이 세워지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와 바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꽃과 같이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당이다 라고 할 때는 우스갯소리기도 하지만 또 내 삶의 힘과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투표 한 번에 무소불위의 권세도 휘두르던 지도자들도 저렇게 권세의 무상함을 느끼고 아무런 기력도 없는 자처럼 변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든 국가의 정보와 힘을 다 갖고 있지만 이렇게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 삶만 보십시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엄청난 고난이 생각지 못한 순간에 찾아와 이 다급한 마음에도 온몸과 다리에 힘이 풀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그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리고 그의 갈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의 걸음을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 잃었던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지금 자기를 쫓는 그 권세자의 마음이 지금 자신과 함께한 이웃들의 마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가 계속해서 쫓아올지 지금 함께 있는 이웃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지 못할 때도 마냥 믿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 속까지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여러분, 인생에 이보다 더 큰 힘과 생명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속에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생명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서만 기억할 게 아니라요, 주일날만 기억할 게 아니라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가정에서부터만이 아니라 직장과 학교와 삶 전 영역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생명이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수와 석현이가 이제 고3인데 목표한 대학교, 전공하고 싶은 학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잘 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나와 가을이도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수험생인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그것도 또 기타를 들고 찬양까지 하니까 참 학원에서도 이 두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까지 조정할 정도로 예배를 우선으로 두고 있는 이 친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친구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부하는 그 시간에도 꼭 잊지 말 것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생명이시다라는 고백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꿈꾸고 계획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과 꿈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학교에 앉으면 기도하고 또 오후부터 또 자율학습하는 그 공부 시간에도 먼저 시편 한 장 꼭 읽고 하나님, 저에게도 다윗과 같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바로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지수와 석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께 사업을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문제에 복착해서 조언을 청했다고 해요. 이 사업을 통해 주님의 길을 걷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현실은 극복하기 힘든 장애로 가득해서 주저앉는다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한번 방문해 봐라 했더니 금세 찾아왔대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뮬러 목사님이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이렇게 조언을 했다 합니다. 첫째, 아내와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세요. 두 사람이 마음을 앞에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되 가능하면 하루에 2회 이상 기도를 드리세요. 둘째,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믿어야 합니다. 셋째, 손님을 현혹하기 위해 일체의 부정직한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넷째, 수입이 많든 적든 이윤 가운데 일정 금액을 주님의 사업을 위해 떼어 놓아야 합니다. 사업으로 얻은 수입을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줬고 매달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신실한 형제의 사업이 번창해서 당시 1년 총 수입이 당시의 금액으로 9,100파운드 정도 되었다 합니다. 그 금액은 바로 전년도에 비해서 2,500파운드나 늘어난 액수였다 합니다. 그러면서 123파운드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저축했다며 기부금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뮬러 목사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까닭은 사업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교훈 삼아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일기장에도 이런 기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생명이시라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중병이 찾아와 낙심이 찾아왔을 때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엎드려 기도드렸고 믿었던 사람이 그 친구들이 다 등 돌릴 때에 그 깊은 고독과 아픔 속에 있을 때도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좌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힘이시오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이 지나면 어리석게도 이 사실을 잊고 자꾸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더 이상은 그런 반복이 우리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의 곁에 있지 않더냐. 나에게 도움을 구하여라. 나는 항상 너의 힘이 되기를 원하며 너의 생명을 지켜주기를 원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다윗과 같이 달려와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너희들의 사는 바로 그곳에서 짐승의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하신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삶 속에 정말 나의 힘이시요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만 옴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가진 것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형편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하든지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당혹스러운 다리에 힘이 풀리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그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